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자신의 농사 기술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생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또 주님을 높여야 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성공과 실패에 내 인생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함께 모인 이곳에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함께 찬송하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난 2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배로우신 산돌이다 라고 표현했고, 6절 말씀에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라고 표현했지요. 그래서 7절에서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즉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세상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분이시고
우리도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따르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었지요. 이제 오늘 9절 말씀에 이르면 우리가 보배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더 확장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보배로운 그리스도인인지를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그리스도인인지를 말하려 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직장에서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스카웃된 사람들입니다. 좋은 직장을 바늘구멍만큼 좁은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취업하게 된 것도 나름 큰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경쟁을 뛰어넘어서 내 능력과 가능성을 미리 인정받고 스카웃되어 간다면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해서 시험을 보고 경쟁률을 뚫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으셨지요. 이렇게 택하심의 은총으로 어찌 보면 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부족한 우리들을 다른 능력과 재물과 외적인 조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먼저 스카웃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목회자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스카웃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며 또 사랑이지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서야 이런저런 이유로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존귀한 보배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존귀한 왕실의 제사장, 더 나아가 먼 고대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경우들도 많았지요. 어쨌든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왜 가장 존귀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이지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 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왕실이어도 영광스럽겠지만, 그러나 특별한 임무를 왕으로부터 부여받고 가난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가서 제사장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제사장은 여전히 왕같은 존귀한 제사장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의 재물과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지 상관없이 만일 우리가 가난한 곳에 산다면 우리는 가난한 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이고, 부유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면 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해야 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거룩한 나라.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해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는 특권이 있음과 동시에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말고 글자 그대로 거룩하게 보존해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했듯이 거룩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기도 하지요. 특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셨기 때문에,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 있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소유이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버리고 소홀하게 대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한 번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그러면서도 뜨거운 사랑과 세세한 돌보심의 손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없는 최고의 은총이며 최고의 은혜이며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사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죠.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며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이죠. 10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은 구약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9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선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 세상을 향해 외치며 노방전도 하라는 의미이겠습니까? 물론 누군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노방전도도 해야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선교와 전도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 지금 9절의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모습, 이와 같은 변화와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이며 전도의 출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외치는 게 선교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를 먼저 경험하고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지닐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생명의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그 선포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실리고 권위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최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참된 생명과 빛의 사람이 되는 것에 내 믿음의 최고의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 덕택에 물질회복, 건강회복, 행복해지고 소원을 이루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소유와 성취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신앙이고 진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가려고 노력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2절 함께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분이기에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주 안에서 진정 보배로운 삶임을 믿습니다. 왜 보배로운 것인지, 그것은 곧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세상 속에서의 나의 위치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나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늘 감사하면서 더 진실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또 주의 말씀에 더 합당한 믿음과 생명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아침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손길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